28장.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고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오늘도 축복의 새벽입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시간이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축복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영리대로 살면 축복의 문이 닫혀요. 순리대로 살 때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순리대로 산다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축복의 자리에 이른 새벽부터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전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말씀이에요. 참 창세기를 보면 정말 세상이 보이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세계의 비밀이 여과 없이 다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인간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동분서주하고 살아가는데 정말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깨닫게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리석어서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 일을 하고 내가 이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면
내 삶이 더 좋아질 거야. 내가 계획한 것들이 다 이루어질 거야.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박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몸부림쳐봐야 하나님 그 길을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다시 돌아와야 돼요. 창세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결국은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되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살 때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자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오늘도 창세기 28장 말씀인데 결국은 이삭의 가정에 어려움이 발생되었고 이 일로 인해서 형과 동생 사이는 원수지간이 돼서 함께 생활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고향 땅을 떠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장면이 오늘 창세기 28장 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이런 안타까운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곱이 이제 원치 않았죠. 고향 땅에서 가족과 함께 장자의 축복을 누리며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장자의 축복을 받는 순간부터 그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형과 원수지간이 됐어요.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고향 땅을 떠나서 졸지에 나그네 신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졸지에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고향 땅을 떠나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고향 땅을 그가 떠나며 나아가는데 이제 해는 저물어 가고 어디 기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노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바닥에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하는, 그러니까 한순간에 야곱의 인생이요, 한순간에 이렇게 바닥을 치게 된 거예요. 그 고난의 자리, 그 자리에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했던 사람들이 떠납니다. 이게 세상 인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시나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자꾸 착각해요. 무슨 하나님이 이상한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셔가지고 나에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하여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여러분의 삶이 무너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자리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자리, 이 말씀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감리교의 장시자 존 웨슬리는 그가 이제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는 큰 꿈을 가지고요, 저 조지아주에서 참 멋있게 선교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는 큰 꿈을 가지고 선교지에 갔지만은 그 첫 번째 선교지에서 스캔들에 시달리면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어서 야밤 도주해가지고요 도망 나왔어요, 선교지에서. 그래서 고향 땅 영국에 왔는데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 안타까운 삶의 자리 속에서 그가 내키지 않은 마음이었지만은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작은 집회 장소에 그 올더스게이 거리에 그곳에 그의 일기에 의하면 내키지 않은 마음이었지만 억지로 그 모임에 참여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면서요,
내가 얼마나 끔찍한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확신하게 돼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의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이런 영적인 회심 체험을 하게 되고, 이런 체험이요, 그의 삶을 운명적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감리교 운동은요, 그런 놀라운 성령 체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성령 체험이 어디 혼자 있는데 나타난 게 아니고요, 공동체 안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공동체 안에 내키지 않은 마음이었지만은 그가 참여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의 가슴을 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거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자리 다 빼앗기고 여러분들이 순리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자리 다 빼앗기고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에 축복의 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는 순간 우리도 원치 않게 우리는 자꾸 영리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 게 우리 인생에, 그 문제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길은 순리대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쫙 풀리는 거예요. 야곱이요, 그런 상황에 자리할 때 그 밤에요,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여러분, 그 내용이 창세기 28장 12절로 16절에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꿈에 본즉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이 말씀의 주인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하신 분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나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돼. 이게 축복의 통로죠. 할렐루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wherever you go, whatever you do, 내가 무엇을 하든지, let me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내가 내게 언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어디로 가야 할지, 이 나그네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길을 떠나다가 밤에 잘 곳도 없어서 돌을 베개 삼아 노숙하는 이 야곱이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지 않았겠어요. 야곱은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열망했던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권을 그렇게도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된 겁니까? 장자의 축복권을 받는 순간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졌네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겠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나라. 여러분, 이 대목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안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온 집안을 다 뒤졌는데 없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무슨 책상 밑에 들어가 있다든가 그렇게 해서 발견됐을 때 뭐라 그래요? 야, 이거 여기 있었구나. 그걸 모르고 이렇게 찾아 헤맸구나. 야곱이요, 하나님 과연 여기 계셨군요. 제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을 찾고 찾는 자들에게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뭘 통해서 만나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죠.
말씀을 통해서. 야곱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 거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의식의 세계 속에만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 속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속에도 나타나잖아요. 여러분의 꿈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영적으로 교제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깨어있을 때뿐만 아니고 주무시고 있는 그 시간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시간이야. 그리고 그 여러분의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는 자들에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학자들이 흔히 하는 말이 숨어 계신 하나님, 또 침묵하신 하나님,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때때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 같아. 나에게 나타나질 않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어. 하나님을 만나보질 못한 거야.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시니까. 또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 같아. 아무리 기도해도 뭔가 응답이 없는 것 같아. 자,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고,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이 무너져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도 떠나고, 섬김의 자리도 떠나고, 예배의 자리도 떠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냥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소리를 들려주면서 그때 즉시 막 응답한다면 기도의 자리 떠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성공적인 신앙생활 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 침묵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경험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오늘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돼요. 야곱도 이게 정처 없는 나그네의 길을 떠날 때 아마도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왜 침묵하시나요? 하나님, 왜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숨어 계신가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요? 이런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말씀을 통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잖아요. 현존하신 하나님, 현존하신 하나님, The presence of God.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현존하신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요,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열망하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은 꿈속에서조차라도 만나주신다니까.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6절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꿈속에서 깨어나서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어떻게 소원해요? 하나님, 정말로 제가 굶어 죽지 않고 추위에 얼어 죽지 않고 그리고 제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굶어 죽지 않고 정말 살아서만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게 당시 야곱의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정도가 아니고요, 야곱을 축복하는데 훗날 거부가 돼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자리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현존하시는 하나님, 내 꿈속에서조차라도 나타나셔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만나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이런 불평 저런 불평, 그리고 이런 근심 저런 근심 속에 그렇게 살아가나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면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다 해결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세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만 보여. 문제가 안 보여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해 보세요. 이 새벽에 바로 이 자리가 야곱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만남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